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정종하며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고난 가운데 드러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배경을 잠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원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믿음으로 가서 언약의 땅을 취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것마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에서까지도 이방인들의 그런 위협을 받아야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믿음 생활이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또 문화에 오염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 받기로 했던 그 땅마저도 받지 못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냥 단순히 조금 어려움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제 그들의 그 언약의 땅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제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사사기 3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꼭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찝어서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속해져 있는데 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전쟁을 가르치신다고 2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언약의 땅에 남게 된 이유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의 땅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됐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서는 이 악한 현상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 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전쟁을 많이 치러서 알지만 여호수아가 떠난 후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잘 몰랐던 여호수아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도구로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셔서 이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바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시고 성장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한, 고난은 우리를 성장케 만들고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본문 말씀에 고난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글만 읽어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이 겪은 고난은 굉장히 힘든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었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받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받기로 약속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거절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는데 안 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좀 치사하시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고 또 화가 날 수가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낙심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약속을 하신 것을 주시지 않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열방의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쉬운 상황이었고 또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가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정말 모든 것을 놓고 보면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놓여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것들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조금 적용시켜서 본다면 우리가 비록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미운 감정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차단하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이 아무리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도 정말 그 안에 깊은 곳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붙잡고 이 어려운 세상, 이 고난스러운 이 아픈 세상을 견뎌나가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